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프로비저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열어주셨기에,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주신 우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또한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새로운 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순간, 새해, 새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들이 가장 커다란 희망은 언제든지 여러분 뭐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나의 희망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그렇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너무나 작아져 있더라. 이거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그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두의 끊임없는 우리들의 현재이고 주님은 우리들의 끊임없는 나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끊임없는 나의 보험이고 그렇죠? 네, 나의 미래, 나의 장래, 내 자신의 보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모두의 숨통을 쥐고 있는 분이고, 그렇죠? 나의 심장이 나를 뛰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 저는 이번에 1월 화요일 날 도교산에 갔어요. 무주에 제가 가서 제가 산에 다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 천마산을 다니는데 그래서 그 산이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요. 한 20분 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다음 날 내가 오늘 이 산을 걸어서 올라가고 싶다. 그걸 걸어서 이제 올라갈 그런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그 도교산 정상까지 1614m인가 그래요. 14m인가 15m인가. 근데 거기서 주차장에서요 눈이 다 완전히 쌓여 있는데 아이젠 하나 하고 그러고선 제가 이 지팽이도 없이 제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물 2병 넣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주차장에서 거기에 백년사라는 절이 있어요. 백년사 절까지 가는데 6.5km예요. 저는 그 6.5km를 다 지나온 줄 알았어요.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거기를 다 지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6.5km가 남은 거예요. 그게 계곡길인데 계곡에 막 얼음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얼어 있는데 그 밑으로 물이 막 철철 흐르는 겁니다. 양쪽에는 다 눈이 가득 차 있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완전히 계곡을 이쪽으로 갔다 다시 넘어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6.5km를 올라가니까 백년사라는 절이 있는데 한 해발 한 900m 정도 된 거예요. 눈이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거 이제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면 곤돌라를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이제 너무 늦어지면은 거꾸로 이제 내려올 계산을 하면서 계속 올라갔는데 동방박사들처럼 특히 도로 표지판이 거기에 있잖아요. 산악 표지판이. 그거를 계속 이제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해서 절간에서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경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혼자서요. 이만한 배낭을 저거는 요만한 배낭이었는데 이만한 배낭을 하고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저절로 걱정이 되더라고. 몇 걸음 걷다가 쉬고 몇 걸음 걷다가 저 여자는 나중에 멧돼지하고 만날 것 같다. 너무 걱정이 됐어요. 아니 저래가지고는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은 없고요. 거의 다 곤돌라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꾸로 내려가는 사람들만
산악 저기 사람들이요 다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막 5명, 10명, 뭐 15명 이렇게 해서 막 옷이 벌써 알잖아요. 저기 산악회 다니는 사람 뭐 올록볼록하고 아주 그냥 뭐 삐까삐까한 거 다 입고서 저는 그지 같은 옷을 입고서 혼자서 저기 가고서 제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산을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요. 이 몸에서 땀이 나가지고요. 속에서 이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가는 바람에 안에서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서도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여튼 씨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이걸로 다 나와가지고 그거 가다가 씨 한 번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하얀 눈밭에다가 놓으면 기분이 진짜 내끼는데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이걸로 다 나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방광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중에 산을 꼭대기로 올라가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제가 보니까 9.2km가 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아유, 기분이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뭐 그런데 사과를 하나 넣어가지고 갔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꼭대기에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어디 가서 몸을 녹이든지 내려가서 해야지. 땀이 이게 다 완전히 쩔어가지고요.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러니까 체온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래도 뭐 한 2시간 40분 만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글쎄. 이야 신난다 막 그러고서요. 제가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은 힘든데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 무주 스키장 있잖아요. 차들 세워놓은 데서 그냥 바지 다 벗고 다 런닝 다 벗고 다 갈아입었어. 어떻게 다 그거 입고 있으면 완전히 저기 저 아저씨는 어디서 저런 아저씨가 있는데 모르니까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뭐 집에 왔는데 몸이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무거운 게 아니라. 그래서 집에 와서 뭐 그냥 요구르트나 하나 먹고서 그러고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안에 잇몸을 만져보니까요. 누가 풍선을 불어가지고 붙여놓은 것 마냥 이만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치과를 가서 보니까요. 아 의사 선생님이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하더니 신부님 이렇게 염증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산행을 너무 무리하게 조금 염증이 있을 때 그렇게 무리한 거를 하면 한꺼번에 확 퍼져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한편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취를 2번이나 하고 수술을 했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 그거를 다 염증이 생겼으니까 살을 째가지고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올해 내가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염증이 드러나는 이 속에서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죽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발견해봐요. 그때는 정말로 최악이죠. 그렇죠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그거를 발견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러기 되기 전에 내 자신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빛으로 지난번에 그랬죠? 그분의 빛은 창조된 빛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그랬죠? 태양도
수백억 년인지 무슨 몇억 광년인지 그 수명이 다가오면 태양도 지지만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빛은 그 어떤 어둠도 밤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빛입니다. 그분의 빛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빛이 우리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빛 앞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 그 빛이, 창조되지 않는 빛이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저의 과거든 저의 현재든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갈망이든 저의 과거의 기억이든 제가 미래에 가지고 있는 저의 꿈이든 모든 것을 낱낱이 당신의 빛이 다 비추어 주셔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내가 주려고 하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낼 것이 있다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썩어 있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기도이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자세이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비오신부님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비오신부님이 비오신부님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자주 방문을 받았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한 번은 어느 날 밤에 비오신부님이 자기 방에 혼자 있으면서 기도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는데 어떤 늙은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자기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비오신부님이 그 사람을 들어왔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 늦은 밤에 자기 수도원 안으로 들어올 자가 누굴까?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그 수사님이거나 자기 동료면 금방 알겠죠? 당신이 누구고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마우로의 피에트로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1908년 9월 18일 날 불이 나서 나는 이곳에서 타 죽은 사람입니다. 방 넘버는 4번 방입니다. 나는 지금 연옥에 있고 나는 그래서 내 영혼을 연옥으로부터 풀어달라고 당신께 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을 해서 당신에게 여기 올 수 있게 해줬고 당신의 기도를 받도록 청하도록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오신 분님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신이 연옥에서 해방되도록 내가 미사를 드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오신 분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마우로의 피에트로라는 그 영혼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줬답니다. 그리고 같은 수도원에 사는 다른 사제들 한 명이 나중에 그 마을 기록을 찾아봤답니다. 그 마을 기록을 찾아보니까 사실 그대로 그때 거기에 화재가 났고 그와 같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루는 비오신부님이
식탁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확 일어나더니 공중에도 대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수사님들은 아니 이 비오신 분님이 미쳤구나. 아무도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비오신 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들이 들립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사 동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들이 미국의 많은 가톨릭 신자 중에요. 50%, 60%, 70%의 신자들이요. 이미 성체 안의 현존을, 주님의 현존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신자들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미사를 오긴 오는데 성체를 영하기는 영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나에게 목숨을 바쳐서 오기에 나도 내 모든 목숨을 그분에게 이 미사에 오는 순간에 나도 그분에게 내 모든 목숨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그분과의 나의 실제로 나와 그분과의 하나로 결합하는 거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희망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 신자인데 미사에서 실제로 그분이 나에게 현존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신자예요. 이미 연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옥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죠. 왜? 그 많은 은혜를 하느님이 약속했는데 하느님의 약속은 어때요? 충실하시죠. 그분은 성실하시죠. 그분은 진실하시죠. 그분은 순수하시죠. 그런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느님 그분 자체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영혼은 이 미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빛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설 수 없는 자리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은 그저 단지 인간의 의식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 올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을, 내 자신의 목숨을 그분에게 남김없이 바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미사에 오고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우리의 200년 전의 순교자들처럼 나에게 순교의 때가 온다면 나도 순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순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배교할 것입니다. 배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미사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영성체를 하는지, 어느 날 사람들이 비오신 부님에게 어떻게 연옥을 피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비오신 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 인생에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시련이든 그 모든 것을 사랑과 감사로 그분에게 봉헌하십시오. 나에게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분께 봉헌할 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연옥을 피하는 길을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을 피하는 은총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에게 매일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오는 시련이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비오신부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고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좋은 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에게 영원히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장막을 이 베일을 육신이라고 하는 이 천막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다. 그렇게 비오신부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오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밤마다 나는 나의 눈을 감고 내 베일이 걷어지고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지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은 이 축복을 잃는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그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공연 대축일이죠? 네. 공연 대축일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PPT를 한번 보면 네. 마이크가 있어야 되죠. 네. 네, 컴퓨터를 새로 샀어요. 네. 거지 같은 컴퓨터를 걔는 썼는데. 네. 공연 대축일이라고 없나요? 안 집어넣나? 공연 대축일 없어요? 안 집어넣나 보다. 에? 저기 네 거 아까 그거 저기로 갖다 가져오면 되겠다. 그 USB 있었잖아. 응. 응. 그래요. 그러면 먼저 다른 거를. 아니면 올라가서 사제관에 그 공연 대축일 거를 집어넣어 가져오면 되겠다. 예. 오늘 이 복음의 공연 대축일에 여러분 우리 동방 박사들이 정말 먼 동방의 나라에서 무엇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온 거죠?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땅으로 귀향을 가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땅으로 니네베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150년 정도 지난 후에는 남유다까지도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세 번 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아시리아 니니베로 끌려갔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남유다에 산 사람도 3차에 걸쳐서 유배를 가서 바빌론 땅으로 유배를 갔고 그 사람들 중에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요 10%나 될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디에 그대로 살아요? 바빌론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무슨 성경이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얘기가 어디 누구죠? 토비트서. 토비트서에 보면 그 바빌론도 멸망할 거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토비식이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바빌론도 멸망할 거를 이미 예언의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는 거예요. 그 멸망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런데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유다인들이 귀향을 아시리아 땅에도 가고 바빌론 땅에도 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남유다에서 귀향 간 사람들 중에 한 10%? 나머지는 그대로 바빌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갔냐? 바빌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토비트가 얘기하듯이. 예언자의 말을 들어라. 이 나라가 악이 차서 이 도시가 멸망할 거다. 여기서 살지 말고 그로 가라고 토비트가 이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빌론에 다시 페르시아로 갔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미 아시리아 니니베와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많은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를 읽었느냐? 모세오경과 예언서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동방에서 별이 하나 떠오른다. 그것은 어디 있는 말이냐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발람의 신탁이에요. 그 발람이 이방인인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하는 말이다. 그렇죠? 신탁을 하죠. 발락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4차에 걸쳐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24장이에요. 거기에 바로 별이 떠오른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아오른다.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맨날 하늘의 별자리를 보던 사람들인데 생전 보지 못한 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그게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하느님이 말씀한 그 바로 왕 중의 왕인 바로 그 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왕궁의 그 왕 중의 왕인 그분이 궁궐에 이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태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자기네들이 그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아오르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왕이 여기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별은 없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일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가장 위험한 일이죠? 헤로데예요. 헤로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유다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유다 백성이어야만 해요. 근데 헤로데는 어디 출신이냐면요, 에사오의 자손이에요.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헤로데는 어때요? 자기가 율법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결심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 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미카서 5장에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메시아가 바로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들은 이제 동방박사들은 길을 잃었지만 다시 그 말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만일 거기에 별이 높이 그들에게 알려졌다면 금방 예수님은 발각이 됐겠죠. 아기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왔나? 예, 공연 PPT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불을 꺼주시면, 네. 예, 여기에 보면 새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이콘에서, 이 그림에서, 이거 그림 크게 안 되나?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빛은 바로 창조되지 않는 빛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죠? 여기에 이것은 여기 두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향이 펴오르는 거예요. 이게 아마 모르겠죠? 모략이겠죠? 황금을 바치는 거고. 네. 예, 그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보면 오늘 독서의 말씀에도 보면 세 지역이 나와요. 미디안, 그 다음에 에파, 그 다음에 시바. 시바의 왕이 있죠? 그래서 시바는 말하자면 아프리카예요. 미디안은 지금 아라비아를 의미하고 에파는 위에 있는 페르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이사야 60장에도 세 나라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세 명의 현자가 이게 어린이 미사 때 쓴 건가 보다? 위에 거는 안 가져오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뭔가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동영상을 한번 거기는 안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이건 나가고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어린애들 거. 가. 위에 올라서 가져오라니까 이거는 어린이들 것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열어줘 보세요. 위에 올라가서 한번 좀 해봐가 봐라. 이거 아니야, 이거. 공연 대축일이라고. 켜 있어. 이거 한번 켜봐, 이거. 예, 이거 같아. 예. 됐어요. 다행히 여기 있네. 자, 3명의 동방 박사들이 Wise men brought the Christ child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황금과 유향 모략을 가져왔. We often assume there must have been 3 wise men, but the Bible does not actually 예, tell us the number.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멈춰주세요. 멈춰다. 성경에는 3명의 현자라고 나오지만요, 성경에는 3명의 현자라는 언급이 없어요. 단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고 했기 때문에 3명의 현자가 왔으리라고 우리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And were likely the main financial source for enabling Joseph and Mary to flee from Bethlehem to Egypt. 잠깐 In 멈춰주시고, addition to their 이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다 아주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이집트로 피난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reat value. Each of these gifts are highly significant in their symbolism and relationship to various titles of Jesus Christ. 그렇게 값어치로 따지면은 그렇게 너무너무나 비싸고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성경상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이것이 처음으로 어디서 생겼냐면, 어디서 생겼죠? 시나이 산 밑에서요.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모세가 자기 혼자 이것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상에 있는 모형을 보고 그대로 모세가 저렇게 만들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기에는 다 말뚝이 있고 이거는 다 천으로 짠 것들이죠. 문이 어디냐면 여기가 문이에요. 이쪽이 어디냐면요, 동쪽이에요. 이것이 항상 문이 있는 쪽이 동쪽, 해가 뜨는 쪽을 향하는 겁니다.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게 여기서 번제제단.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청동대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성소예요. 여기까지 한 3분의 1은 성소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제일 깊은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이것을 하느님께서 만들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무슨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한번 이 안에 있는 구조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으로 Temple worship. 지금 Gold was often seen as a symbol of wealth, worldly power, and kingship. 부와 Gold was also 예. extensive. 부와 세상적인 어떤 왕권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속적인 힘과 Throughout the ancient structures of worship to the Lord, becoming a symbol of 예. divinity or the presence of God. 지금 만남의 장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번제제단이죠. 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Within the tabernacle of 자, Moses,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다
영광의 구름이 내려올 때 거기에 이거를 조립식으로 다 만들고 영광의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그들은 이것을 다 분해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게 판넬이죠? 이게 만남의 장막 성소 이게 지금 있고요. 이게 만남의 장소의 휘장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바로 이게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이 그래서 지난번에 성모님 할 때 그랬죠? 성모님이 3살 때 성소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서 시집 갈 때까지 거기 살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성모님이 빨간 실을 쥐고 있었죠? 그 빨간 실이 이 휘장을 이것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립식이 건물이라서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딱 이 안에 들어갔을 때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대사제 스가랴가 이 만남의 여기 휘장을 장막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1년에 대사제가 한 번. 대사제가 여러 명인데요. 대사제가 여러 명 중에서요. 그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비로 뽑은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가 무슨 일을 죄를 쳐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분향을 해서 이 안이 연기로 향의 연기로 쫙해지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한 후에 이야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것이 자기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 안이 조립식 건물인데 이 안이 다 뭘로 칠해져 있어요? 이 분향재단도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벽도 황금 등경도 올리브 등경도 완전히 순금 전체로 만들어져 있죠. 벽도 이 바닥도 완전히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가 넋이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빛나는 거울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까요? The walls were covered in gold, as well as each of the pieces of furniture within the holy place and holy of holies. 예, 잠깐만요. 이게 성소 안에 지금 현존 빵상이 있고 황금 등경이 있고 분향제단 3개가 다 성소 안에 있고 지성소 안에는 이 만남의 장막 아니 여기에 이 계약의 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루비 둘이 있는 거죠. 모두 금으로 칠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 beautifully carved walls of Solomon's temple. 예,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지금까지는 이동 성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을 약속의 땅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그 요르단강을 건너서 실로의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계약의 궤를 놓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유다 산골에까지 와 있다가 다시 그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모시죠. 그러면서 솔로몬 아들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이게 여기에 이렇게 황금 등경이 하나가 아니고 그렇지만 똑같이 안에 벽에 전체가 황금으로 칠해져 있는 겁니다. Likewise overlaid with gold, as well as the floors and 현존 inside 빵상 등경. Herod's temple.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이동식 만남의 성전도 안이 완전히 황금으로 칠해져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완전히 더 규모가 크고 고정식으로 된 성전이고 황금으로 칠해져 있고 그것이 무너져서 다시 지은 성전 주룹바벨 성전이죠. 주룹바벨 성전을 다시 헤롯이 거대한 성전으로 확장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요만한 성전이었다면 헤로데가 이렇게 거창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lso used gold throughout,
including large golden plates that 자, adorned 이것도 the 완전히 interior walls. 전체가 황금으로 되어 있었던 거. Gold was also woven into the fabric of the clothing of the high priest. 사제의 옷에도 황금, 머리에 띠는 띠도, 그 다음에 12개의 보석 테두리도, 밑에 사제가 입는 옷 방울도, 달려있는 방울도 황금. Gold, a symbol of kingship, temple worship, and divinity. 예, 그래서 금은 그분의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이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이 계약의 계위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년에 단 한 번, 어느 날일까요? 네, 7월 10날 욤 키프루 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염소의 피를, 그래서 이날 모든 죄를 벗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한만한 유향이고 하나는 모략입니다. 잠깐만요. 이 황금과 유향은 둘 다 나무에서 나오는 수지입니다. 수지라는 것은 송진이에요. 나무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칠은 사막 땅에 나무들이 별로 없는데 몇 개가 자라죠? 그러면 이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에요. 자, 그다음에 Both incenses were very valuable and were known for their healing powers and were often combined with oil and other spices to create 예, 그래서 올리브 기름하고 같이 다른 향료하고 잠깐 멈춰주세요. 근데 이 유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유향을 만드는 나무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끌로 같은 칼 있죠? 이걸로 이 나무를 일부러 상처를 내는 겁니다. 상처를 내면 거기서 이제 이 송진이 흘러나오는, 수지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Harvested by wounding the tree, by cutting and removing a small portion of the bark. The tree resin then drips. 예, 피가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되죠? 예,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멀쩡한 나무에 그냥은 수지가 안 나와가지고요. 칼로 여기에 있는 껍질을 일부러 벗겨내서 상처를 주어서 껍질을 벗겨내면 거기서부터 이 수지가 송진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굳어진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향료로, 유향 향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과 함께 섞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Bleeds out, after which it is allowed 예, 이게 to 덩어리예요. before it is 유향 덩어리. removed. Frankincense is 예. known for its sweet and pleasant smell when 예. burned or used in perfumes. 네, 잠깐만요. 그래서 저거를 아주 향기롭고 아주 달콤한 향내가 나는, 우리 여러분 미사 때 대축일에 사제가 향을 치죠? 그 냄새예요. 그게 유향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죠. 그리고 옷도 안 빨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아주 껍데기가 까지도록 우리 목욕하잖아. 그렇죠? 아주 직성이 한번 얻으면 어떤 여자든 가면 한 2시간, 3시간은 뿌리를 뽑아야지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금방 그냥 튀어나가는데. 그래서 이 Times few bathed on a regular basis or had multiple pairs of clothing to change and wash. This means that any pleasant smells, such as frankincense, that could mask the many unpleasant smells, had great value. 예, 그래서 그 유향이 사용하는 것은 목욕도 하지 않고 옷도 빨거나 갈아입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유향을 실내에다 놓고 피우면 그 향이, 나쁜 향이, 나쁜 냄새가 다 없어지게 된다. 자, 보세요. Placed on the table of showbread 예. and burned by the priest every Sabbath. In addition, it was combined with other incenses and burned every morning and evening on the altar of incense. 예, 그들이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유향을, 이게 번제 제단이잖아요. 번제 제단이 분향 제단.
이 분향 제단에 놓고 그 다음에 유향을 살르는 겁니다. To Psalms, burning incense represented the prayers of Israel, 예. ascending to the 그래서 Lord before 시편에 the veil of the temple. 우리의 제사가 분향 연기 같이 오르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어디서 이 기도를 이것을 이 유향을 바치냐면 성소 안에서 지성소 바로 앞에 천막 휘장 앞에서 이걸 바치는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하고 향기롭고 거룩한 그러한 제물이고, 그래서 이거를 시편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Was here at this altar where Zacharias had the vision of the angel Gabriel, foretelling the birth of his son John. 스가랴가 이제 자기가 분향을 할 때 그때 천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믿는 바람에 벙어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지체하고 있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o would prepare the way for the Messiah. Myrrh was used as an incense, medicine, and perfume. In temple worship, myrrh was added to the anointing oil. 잠깐만 여기서 멈춰 주시면,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여기다 붓고요, 여기다 가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략이요 올리브 기름하고 함께 섞이면서 다른 향, 이것이 뭐가 되냐면 사람들에게 병이 났을 때 이것을 발라서 치료도 하고요, 사제로 서품을 할 때 이게 올리브 기름하고 이 모략을 섞은 이 향료, 모략이 이게 향료인데 이것을 녹인 그 기름을 서품 때 머리에다 붓는 겁니다. 축성 기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By heating it and then combining it with olive oil. 여기서 가열을 This 해서 sacred anointing oil was used to anoint the priests at the tabernacle and later Jerusalem temples. Myrrh was also often used in the burial process. 죽은 때 시신에도 사용했답니다. Of the bound deceased body, helping to mask the smell of the decaying flesh. 특히 이제 죽으면 그 시신이 부패하면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천으로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니까 살에 늙으면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모략 기름을 아리마티아 요셉이 모략을 몇 근쯤 가져왔다냐면 100근쯤 가져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몸에 바르고 수의로 그것을 완전히 감싸는 거죠. 네. John, Nicodemus brought 100 pounds of myrrh and other alloys to wrap the body of Jesus, a massive amount fit for the King of Kings. 엄청난 양을 On the 가져왔더니. cross, Jesus was also offered wine mixed with myrrh. 잠깐만요. 그래서 죽을 때도 로마 군 병사가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려고 맛보게 하려고 했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거기에 포도주를에다가 모략을 섞은 것을 이렇게 맛을 보면요 극도의 고통을 조금 줄여준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한 것은 그 고통을, 당신이 겪어야 될 고통을 당신이 겪기를 원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lp decrease the excruciating pain. However, Jesus refused the mixture, likely preferring to bear the full weight of suffering. Just as the frankincense and myrrh trees are cut and bruised so that they can bleed 잠깐만요. 여기인 것처럼 이게 유향과 모략을 나는 이 나무에게 상처를 내서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듯이 저기에 그 송진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은 수많은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죄인의 모든 죄와 벌을 낫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향과 모략을 만드는 이 나무들이, 상처 입은 나무들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처 입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resin used for healing, incense, and anointing. So too the suffering and blood of Jesus brings forth power of healing and redemption. It is through his suffering that comes healing to our souls, 예. anointing power, and answers to our prayers through personal and temple worship. It is because of his blood shed in Gethsemane that allow us to mask the sting of death through his triumphal resurrection. The title of Jesus Christ as the tree of life. 예,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나무라고 through his stripes. 그분이 맞으심으로써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예, 잠깐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분은 우리들의 유향과 모략을 그분에게 드리는데 유향과 모략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맞으시고 상처 입으심으로써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러한 그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유향과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과 모략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Three gifts of the wise men, gold, frankincense, and myrrh, have so much symbolic significance, teaching us that all things point to and testify of the ultimate mission of Jesus Christ, his suffering, atonement, and resurrection from the dead. 네, 이 바로 이 세 가지 하는 주님께 바친 예물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어린이 미사 때요. 우리 옛날에 동방의 박사들은 3명의 현자들은 보물상자를 열어서 바쳤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바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2학년짜리가요. 목숨이야! 그랬어요. 와,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 더 단순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 저도 지난번에 놀랐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예. 주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바칠 사람 나와봐.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1명, 2명 나오더니요. 반 이상이 나왔다니까요. 정말 제일 놀란 건 아마 부모님들도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보면 저거는 어떻게 개차반이고 엉망인데. 아니,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나올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 어린 지금도 이 시대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유향처럼 모략처럼 그렇죠? 황금처럼 그 마음이 그러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없이 피어서 올라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느님은 세상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의 3명의 동방 박사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것을 바쳤지만 오늘 우리들도 내 마음에 보물 상자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물 상자에 가장 소중한 그것을 우리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어요. 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성가 하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